제가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저희 또 뭐 이렇게 생물교육 관련이 갖고 홍성민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하고도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찬희 목사님 부탁해서 제가 좀 거절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글도 한번 이제 그 길을 찾다 한번 처음 것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었고 이번에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사실 제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억지로 썼다 해야 되나 열심히 억지로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싫다 이런 건 아니고 또 뭐 없는 얘기 막 지어낸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게 좀 우리 생물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감독개혁 운동과 교회개혁 운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고민거리 정도 같이 함께 생각할 나눌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황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1시간 정도 발표를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30분 정도 같이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메라죠? 안녕하세요. 이게 어색해. 여섯 근데 약간 굉장히 여유 있어 좋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때 아무래도 영상 보면 조금 훈련이 돼서 조금 뭐 덜어서. 네. 사실 제가 이 부제를 받았을 때 공교회라는 말이 사실 좀 약간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공교회 그러면 꼭 카톨릭 처치 같은 느낌, 공통의 교회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더니 그러라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공적 영역에서 퍼블릭한 그런 성격이나 퍼블릭한 처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일 거다.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적인 성서신학적인 요인, 특별히 신약에서 좀 고찰을 해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지침 같은 게 꽤 있으니까요. 서신서, 특히 복음서에서는 좀 찾기 힘들지만 서신서에서는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추릴까 하다가 그렇게보다는 그냥 좀 바울로 한정을 하고 로마서로 한정해서 특별히 로마서 13장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할 텐데 로마서 13장 원체 유명하지 않습니까? 80년대에 굉장히 제일 유명했던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공적 교회에 대한 그 이해는 어떤 것이었나를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그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문제제기 얘기는 뭐 그대로 다 읽지는 않고 좀 같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올 텐데 문제제기 얘기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교회가 뭐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사회가 듣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법 사회가 교회 목소리를 요구하기도 했고 교회가 굉장히 모범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는 교회가 모든 목소리에 정의의 목소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얘기를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 문제가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저 아버지 때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60년대, 30년대, 50년대 이런 때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쌀을 뿌러 간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보면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외상을 드려야 되는데 쌀가게나 이런 데 가서 외상을 들을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럼 일단 그거 외상 줬다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라서 뭐 그러냐고 당신 같은 거 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데도 그런 시절이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통사고 둘이 왔는데 둘 다 교회다 이러면은 그런 지침 농담이고 있지만 경찰서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합의를 시킬 생각을 하지 마라. 합의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합의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됐고 그리고 또 사회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올바른 길을 좀 제시했던 역할의 목소리가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뭐 단순하게 그거를 교회가 뭐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침식당해서 다시 그렇게 된 거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 문제를 현재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물질이 잠식돼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돼서 그렇게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사회 문제에서 벌어졌다는 현재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쩌면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을 발전시켜 오면서 그 논리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로부터 이제 시대를 좀 출발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를 좀 해봤던 건데,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뭐 다 배우잖아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 되니까 뭔가 세상에 있는데 여기서 밖으로 불러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속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이제 자의식을 교회가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뭔가 이제부터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점점점 머릿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박히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상도 있고 나는 내가 속한 다른 세상도 있다. 이게 점점 사실은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에서 처음 발명한 말은 아니었고 당시에서도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했던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같은 데 보면 민회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민회나 집회 같은 걸 시민들의 모임을 이렇게 민회라고,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가 원래 불렀고 교회가 가져와서 쓴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민회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것도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에서 온 건데, 그게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있다가 공적인 일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민회였어요. 그렇죠. 이제 그냥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민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불러낸 게 에클레시아라는 게 원래 고유한 뜻은 그게 공적인 영역으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그걸 이제 그 단어를 교회가 차용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면서부터는 그게 어떤 사회 속에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상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1차적인 요인이, 에클레시아는 개념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충분히 신학적으로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게 그런 작용을 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른 세상에 생각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에 대한 생각이, 두 왕국, 두 정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걸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신국론, 예전에는 신의 도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 신국론, 히비타스가 나라, 도시지만 그때는 다 도시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신국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나라와 말하자면 세상의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 세상의 나라는 열등하다, 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대립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루터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왕국설 이러면서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루터는 조금 순화하긴 했죠. 예를 들면 우리는 두 왕국 모두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뭔가 우리 일상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영역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쪽은 영적인 영역들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두 세계를 분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근데 그걸 우리 둘 다 속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제 점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우리 속해 있다. 거기에다 뭐가 더하냐면 이제 종말론이 왜곡된 종말론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곡된 종말론이 이렇게 이 얘기는 어떻게 교회가 살 때마다 저항을 받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기독교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 많이 저항을 받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교회에서 들어갔을 때 이건 기독교적인 정말로 기독교적인 내세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걸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그냥 뭔가 뭐 우리가 그걸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 뭐 어떤 안식의 과정이 들어있는 셈인 거죠.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을 하고 몸에 부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 최후 심판이 열리고 그때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정하는 경우가 교인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목사님들은 왜냐면 본인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본인들이 장례식 때 늘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더 저항감이 있는 거죠. 예문이 되고 예문 정말 예문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더 좋은 곳으로 가 계시다 하나님께 가 계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버리니까 예문이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심플라톤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그걸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불멸하다. 그래서 영혼이 저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가 있으니까 다시 재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옵션이지. 교리로만 있지 그걸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그만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이 없고 저기에 가면 된다. 그래서 교인들도 죽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생각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예전에도 한번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래서 목회할 때 보면 이제 그때 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기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을 테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자. 그게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소망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자. 다시 부활해서 그때 만나서 그때 기쁨을 나누자. 이렇게 말해요. 맞다고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표상은 죽으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면 내려가서 그게 어딘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너와 나와 함께 나무에 이르리라라는 그 표상은 사실 밑에 내려가는 표상이죠. 고린도전서에서 3층천에 나가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지만 내려가 있는 개념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사도신경에도 큰 구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에서 감리교하고 장로교만 안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카톨릭 성공에 다 들어있는데 원래도 들어있는데 감리교하고 장로교만 빼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매장 당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근데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인표를 보는데 지옥이라는 게 그 지옥에 벌 받는 곳이 아니라 저승에 내려가시고 하데스에 내려가시고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하데스에 내려가셨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게 거기 들어있어요. 영어도 있고 다 있는데 감리교의 장로교만 뺐어요. 아마 연옥에 대한 그런 교리 때문에 뺐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실 결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구절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믿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것과 최후 심판과 영생을 믿는 게 기독교 교리인데 이게 이상하게 그냥 한국에 천국에 가버리자 이걸로 끝나버리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남긴 게 뭐냐면 이 두 세상에 대한 이거를 더 확고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공교회적인 이미지를 하자라고 했을 때도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두 세상이 있고 어차피 나는 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여기 살 동안은 좀 잘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여기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은 좀 뭔가 우리가 여기서 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잖아. 근데 참 묘한 게 목사님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를 보면서 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묘하게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신다고 했고 다 이 땅에 임한다고 다 얘기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는데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인 거고 여기가 사실 유일한 세상인데 두 개의 세상이 아니라 유일한 세상인데 그렇게 유일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두로 갈라져 있다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나는 양쪽에 속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으니까 여기도 약간 옵션처럼 되어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게 아마 이런 생각, 요 두 가지 생각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것과 종말론이 플라톤적으로 왜곡돼서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가 자기 교리 안으로 아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교리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각인이 되고 전술이 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교회를 해서 공적인 역할을 하자. 근데 역할을 하자는 거지만 약간 저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좀 잘하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좋은 일을 하자. 윤리적으로 잘 살고 좀 세상 좀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자. 라고 하면서 여전히 분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드는 게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공적인 질서나 공권력에 대한 이해나 공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확고했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라는 것이 확고했고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이게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놀랍냐면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해도 결혼 안 하는 게 자기 좋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임박한 종말을 믿었는데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다 파탄이 나니까 공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일상적인 공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사실은 제가 바울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제일 좀 여러분이 주신 주제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게 됐지만 제일 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흥분했나요?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바울은 임박한 종말, 지금 말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자다 이러면 보통 이 세상에 완전 3년 넘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윤리적, 지금 소정파들 봐도 이단들 봐도 이게 그럼 세상은 완전 상관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다 재산 갖고 다 재산 넣고 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인 삶, 일상적인 삶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두 가지 세상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늘은 우리가 지금 제일 그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한 번도 인간의 공간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늘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을 때 한 번도 인간이 간 곳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교인들이나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된 거고 엘리야는 어떻게 된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려간 사람들은 당연히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내려왔다라고 예수님이 그게 요한이다 생각하는데 얘기했던 거고 유대인들도 종말론적인 표상에서 굉장히 에녹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시 내려와야 된다. 걔는 거기 있을 애가 아니니까 라는 거였죠. 계시록에 있었던 그 표상들 14만 4천은 당연히 그런 상징이니까 그게 진짜 거기가 위에 있다 이렇게 쓰다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계시록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예루살렘에 내려오잖아. 어쨌든 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지 위가 인간이 있을 공간이나 그런 생각은 저는 오늘처럼 어디 봐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있긴 해요. 약간 요한복음은 약간 영주주의적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에 조금 그런 뉘앙스를 준 데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도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중력의 법칙은 예? 중력의 법칙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자리는 저 위가 아니고 인간은 다 여기였고, 바울도 계속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냥 세상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세상은 뭐 영적인 세상,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였고, 여기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이게 왜곡됐으니까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어쨌든 예수도 다시 이리 오시고, 여기서 부활하고, 여기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치유심판받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공권 질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래서 감히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그 로마서 13장에 대한 그 이야기.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80년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의 이 복종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어떻게 정권 정권 어떻게 박정희 정권 그래 어떻게 거기에 복종하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데가 어디냐면 장이 똑같아요. 계시록 13장 읽었거든요. 666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 짐승 같은 정권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을 그때 굉장히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바울 너무 모시적이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얘도 바울도 말이야. 결국 자기 선교하려고 말이야. 결국 그걸 놓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 자체가 말이 오해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불의한 정권 자체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자, 정권이 불의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세상에 복종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 주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를 들자면 계시록 13장의 그 대답이죠. 이제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는 새 창조물이 되니까 사실 거기 윤리적으로 두 가지 가치가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별하게 더 살아야 돼라는 기운도 있었지만 하나는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아주 서슴거리낌 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부류들이 나타났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 이상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여기에 이 윤리적인 기준에 나는 저쪽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뭘 하든 간통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동문배적인 무슨 그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기운이 정치적으로도 두고 왔었어요. 정치적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 법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아무나 안 들으면 세금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데서 완전히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나키스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기독교인 아나키스트 된 거죠. 로마서 13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1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3장이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에빌소 이렇게 시작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자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질서들 그러니까 공적인 질서와 공권력이 행사되는 질서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치안하고 복지예요. 세금이에요. 그거만 얘기해요. 치안하고 세금이라는 건 사실은 시민의 안전과 위협 그런 그렇죠. 위협 안전과 치안이죠. 그러니까 그거와 세금을 걷는 것을 세금은 사실은 보편복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보편복지를 위해서 걷는 거지 왕이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딱 사법체제와 예를 들면 보편복지죠. 이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정말 그러냐면 논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불의한 정권을 복종한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사법체제는 그리고 또 이 보편적인 복지제도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당연히 여기 복종에 맞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13장에 보면 이 사법체제와 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편복지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 사법체제 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범법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야?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나라에서 노동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걸 잘못 사용하거나 이게 오염됐을 때는 요한계시록 신화등이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서 하나님 주신 그대로에서 어긋나는 거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공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질서와 이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가게 영위하게 하는 사실 공적인 질서라는 게 이제는 어쨌든 어떤 기구를 주고 권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게 우리 생활을 잘 돌아가도록 만들도록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리의 권력을 위탁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질서됐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법체제나 이런 섹스로 일어나는 독권 복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같아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웨슬리가 얘기하는 보편은혜의 정치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도적 버전이라고. 보편적 은혜가 보편적 은총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내는 보편적 은총처럼 이 카테고리도 그런 곳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게 사실은 5페이지에서 거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6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제가 읽는 것만 싫어하지만 잠깐 읽어본다. 그게 결론적으로만 읽어보면 6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라는 시스템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심리학의 공동 영역 속에서 설파함으로써 또한 그것의 근원과 수립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확정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공적 존재로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공적인 존재야, 퍼블릭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이 퍼블릭한 질서 자체가 하나님부터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2005년 13장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공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공권력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함께 포함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사회 기본 질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공권력의 토대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임박한 재림과 종말을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 뜻밖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실은 바울이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임시장소나 거리건너갈 장소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바울에게 이 세상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소였고 이 세상의 공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였다. 종말의 때 악의 완전한 소멸과 함께 그 질서가 변화되고 완벽해질 뿐이지 그 질서가 다른 질서가 대체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곳으로 이동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 전제와 함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모범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13장에 대한 대의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13장에 있었을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말하자면 현대적인 언어로 보면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동안 80년대 우리가 바울을 오해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런 나쁜 분은 아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바울이 이제 욕을 많이 먹잖아요. 바울 정말 대놓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바울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오해가, 물론 그분이 진보주의자이겠느냐 제도적인 있어서 진보적이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퀘스천마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또 이렇게 바빠서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충실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도 이건 또 이 테마도 여기 아니니까 다른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경험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어쨌든 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바울 사도가 특히 로마서에서 몇 구절을 보면 그런 인식이 잘 들어있는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자면 앞장이긴 하지만
뭐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좀 세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의역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얘는 이 구조는 오히려 개혁이 좀 더 적절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뭐 이게 이 말로도 의미가 있죠. 모든 시민들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개혁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서라는 전치사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라는, 예를 들면 in front of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 거기 에너피올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그 모든 그 비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존재로서 상정하고 있다는,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유, 그러니까 이 말이 얘기했던 이 자유식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늘 그 사람들 앞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존재다. 그게 공적인 성격이겠죠. 퍼블릭하다는 게. 그런 생각으로서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 있어서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도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선하다는 말도 재미있는데, 이게 선하다는 말이 어떤 목사님들이 헬라어를 조금 배우셨으니까, 단어 좀 배우셨으니까 어떤 아가토스 그러면 이게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가토스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가토스 그러면 윤리적인 선만 얘기하는데, 이게 칼로스라고 돼 있어요. 칼로스는 그게 원래 1차적인 뜻은 아름다운 이런 뜻이잖아요. 뷰티풀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윤리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건 그거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이게 단순히 미학적인,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학적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아마 기억을 어느 분이 떠오르 보시면 히브리어의 토브거든요. 토브에서 고케 토브는 뭐 굿모닝을 맨날 옛날 같은 교수님 제가 들었던 히브리어 시간에는 맨날 들어오자마자 고케 토브 고케 토브 들으셔서 굿모닝이죠. 그러니까 악의 고케,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죠. 고케가 뭐 아침이구나 이렇게 고케 토브 굿모닝 굿모닝으로 들어오셨는데, 토브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토브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걸 자기네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이 말을 그냥 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을 칼로스로 번역했어요. 아라토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면 굉장히 윤리적인 차원에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공적인 존재이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좋고 아름답다. 단순히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던 모든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말이 다음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그런 거겠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반대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이 침해당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께서 정말 그들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그 사람들의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공적인 존재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1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13장을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복음 좀 읽어드리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롭다고 여겼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 먹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이 신앙의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8장에 보면 그건 무상에 바쳐진 제물이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 절기를 지키는 건 당연히 어떤 축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들을 까놓고 지키고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 다른 교회에서 넘어온 사람 같은 거. 자기 습성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에 대해서 그걸 믿음이 약하다고 그걸 그렇게 안 먹고 그러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기도 해요. 아마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 않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결국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교회 내부의 논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밖에서 봤을 때 비방거리가 되도록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리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 같은 경우는 한 것처럼 또 교회에서 교리적인 아주 치열한 교회적 이렇게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치매에 관한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치매하는 건 사실 서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너희들끼리 치매하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 규율을 가지고 무슨 사형되는 건 아니니까 치매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그 결정들이 그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라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조차도 너희들이 지금 그 비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존재로서 그 결정조차가 납득이 불가능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말이 아니냐. 그게 여러분을 비방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분야겠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에서 결정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치리의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습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교회에 명성교회에 모이는 거 자기네 교회는 문제 없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반대파를 다 쫓겨나고 자기네 교회를 가서는 문제 없다고 하면 좋다라고 하면 그게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좋냐. 아니 그게 재벌 세습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참 재밌는 게 재벌 세습이 영역이 돌아가는 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딱 세 분야가 있대요. 경제에서는 재벌이고 정치에서는 저기 이북에 있는 국조선이 거기도 세습이고 또 하나가 대형 교회. 종교에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로 세습을 하는 이 한반도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룹들이 그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습도 자기 교회에서 상관이 없고 좋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무슨 이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권력 다시 그거 아는 거 그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것도 있고 또 치리에 있어서도 사실 납득 못할 치리가 많잖아요. 목회자의 결함이나 흠 같은 거를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총회에서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후보도 나오고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여기서 결정되는 문제는 우리 문제라는 거, 밖에를 의식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서 자기들이 퍼블릭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런 것에조차서도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지막 절에 16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내리는 의와 통합을 좀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보통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보시게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지만 사람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라고 생각이 있어서 도대체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야. 너희들이 지금 결정 사회에서 실천하는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고 정의의 문제일 텐데 그게 왜 분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아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겠지만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통해서 신앙과 사회생활이 결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실은 교회가 갖춰야 될 공적 성격의 본질과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로마서를 봤을 때 이제 제국의 수도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보내는 편지가 로마는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지금 서포트를 받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서포트가 필요했을까?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량 선교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차피 자기가 그 기술자니까 그 기술로 어디 가든지 스페인이라고 해서 목살 건 아니었을 텐데 흥미롭게도 이제 언어학자들, 신학학자 중에서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언어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는 그리스어가 안 통하는 지역이에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로마 문화권이 이렇게 있고 거기는 라틴어가 통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게 설교가 안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가 사는 다섯 사람이니까 거기 지역 말고 했겠지만 아람어는 피부령 했겠죠. 근데 아람어는 잘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헬라어를 거의 능통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잘 여러분 생각해 로마에 보내는데 라틴어로 안 보내고 헬라어로 보내다는 거잖아요. 로마에 보내는데 또 왜냐하면 그 자체가 로마 시대에서도 당연히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으니까 그게 다 됐는데 자기가 사전 선교지 조사를 해봤는데 스페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이제는 누군가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러다 그렇게 파토스가 있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데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지점을 남겨주고 거기 가야 되겠다. 여기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다. 다 했다 나는. 근데 나는 내가 여기서 할 건 없고 남대가 거기인데 거기 말이 안 통하는 데인데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겠죠.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좀 적절하다. 그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한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교를 했을 때 아무 데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나랑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앞에 쫙 교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같이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나 뜻에 대한 건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설명으로 그래서 그나마 우리에게 좋은 게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바울 서신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주제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상황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대답과 거기에 대한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쭉 써놓은 게 아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근데 로마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나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는 이 도움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당신들이 로마에 여기 그 헬라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들 섞여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라는 걸 해가지고 쭉 보내는 편지가 사실 로마서였겠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한편에 그런 성격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가 바로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로서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국의 시민들한테 단순히 그냥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의 시민들에 대한 지침 비슷한 생각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태까지 못한 얘기 당신들한테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국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 제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랬을 때 얘기를 듣자니 이런 아나키스트 같은 사람도 있고 윤리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네.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국의 참
참 그래요. 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제도들이 그 황제나 왕이 잘못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제도 자체, 그 사법제도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세금을 통해서 돌아가는 보편복제라는 그 제도는 창세기부터 인간이 하고 사회가 구성된 때부터 그건 사실 다윗 시대에도 있고 다 있었던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 제도라는 틀은 모두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지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국의 수도에 보낼 때 그 공권력에 대한 이해들을 얘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편지잖아요. 근데 그럼 마지막 편지니까 바울이 신앙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가 아니라 이거 고쳐보면 이게 처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수익이라고 동생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제가 참 이게 이 말씀이 참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서 기도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처음 서신인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2절이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다른 번역으로도 좀 한번 같이 좀 음미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번역들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하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품위, 존경 이 말이 너무 지금과 체면하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품위가 없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지금 기독교가 너무 천박해지고 존경은 무슨 욕만 먹고 있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다시 실현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공적인 우리가 그 비그리스도인들 앞에 존재하는 공적인 존재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부분이 그 단적인 이유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 있는 그 바깥에 안디옥 외국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쟤네들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이다 이렇게 지어준 게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지어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개독도 외국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멸칭이고 하나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기한 얘들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외부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었고 지금 우리의 개독이라는 것도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인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말, 그러니까 개독이라는 말이 뭐 그리스도가 비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불러줬던 이름이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그것도 우리 이름인 거예요. 개독도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불러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게 우리 이름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울의 이런 생각들은 바울이 뭐 신학적으로 뭐 이걸 구현해서 막 탐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희도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게 세상의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 무슨 교회 안의 빛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이게 어쩌면 그 말씀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있어서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지침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세상의 빛이 세상 소금이다. 이런 말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뭐 비참한 상황 얘기잖아요. 만약에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면 뭐 그냥 뒷박에 덮인 그런 등불이나 아니면
막 밑에 그거 짓밟히는 소리 같은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썼던 말은 그 30년 사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가 사실은 좀 그 이후에 있는 그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왜 있나 싶었는데 좀 너무 의미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어디 어느 교회나 다 어느 교단이나 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는 감리교 그 1930년대에 있었던 감리교 신조를 그걸 부정하려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이구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느라 이구조를 희석화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이구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지. 나머지 저 보시면 나머지 뭐 80년대 그 90년대 나왔다는 그 교리적 우리 신앙적 선언이가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얘기. 지금 없어도 되는 얘기고 어느 교회나 다 붙여도 어느 교회나 다 붙여도 똑같은 얘기가. 그게 무슨 감리교의 뭔가 고유한 걸 나타내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감리교의 고유한 신조 중에서 이게 제일 감리교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을 믿는데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았겠죠. 90년대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는 여기 하나님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류 사회가 천국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근데 이 선언이 놀랍게도 저는 그게 기독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잘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인류밖에 없고 이 인류 사회밖에 하나님 주신 세상이 없었고 그리고 이 속에 살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싫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면 그래서 막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 형제됨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비겁한 거죠. 근데 이 선언은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기독교인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들이야 라는 선언이야말로 정말로 이게 사실 우리가 공공성을 생각했던 신조라고 생각해요. 감리교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게 천국인 거고 하나님 다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그렇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 아래서 모든 이 인류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을 비해서 다 합쳐서 우리 모두가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본을 보이고 목적이 잘 살아야지 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어차피 이거 길을 찾는다 이거 감리교에서 말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나쁘신 분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것, 우리가 교회가 공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